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교독해서 읽고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함께 마지막 12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내게 들려주리라 하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라 하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함께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날 바로 1년 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한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이제 18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아침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저희 본문이 이제 허락되는 그 구간은 25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또 아쉽지만은 52장까지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저희가 매일 성경 보시면은 25장까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인내함을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큰 유익이 되실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참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것인데요. 토기를 만드는 일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걸어갔어야 했는데 또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간 곳은 실로암 골짜기 근처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이제 도착을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그 장소에 가야만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행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는 또 듣고 행하는 자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뜻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에서 4절 보니까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그가 농로로 일을 합니다. 이 농로라는 것이 두 개의 돌로 이루어진 물레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질그릇을 만드는 데 이제 사용이 되었던 도구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무엇을 하시지?
저분이 무엇을 만드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토기장이를 보게 하시지? 보니까 아니 글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토기장이라면은 이 한국말로 장인정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것에 있는 분들은 아주 전문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아니 그만 그 그릇이 터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더 나아가서 부패하다라고 또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토기장이가 만드는 이 질그릇이, 토기장이가 그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기의 문제로 인하여서, 질그릇의 문제로 인하여서 만들다가 터져 버렸고, 그 안에는 또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부패하다라는 그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가 아쉬울 것 없이 바로 다시 이렇게 토기를, 아직 굳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걸 다시 주물르더니 새로운 토기를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아사라는 그 히브리어가 사실 3번이 나오면서 이 제작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이 아사는 또 실패했고, 이제 실패한 그 다음에는 이제 샤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망가진 것을 다시 사용하다라는 뜻에서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눈에 좋은 대로라는 의미인데, 이를 통하여서 그릇을 만든 주인의 권리, 주인의 주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내가 어디 다른 데로 끌고 가느냐, 내가 어디 악한 길로 끌고 가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이 왜 이러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에 따라 사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권이 인정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다시 한번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그 귀한 그 민족으로서 이것을 잘 감당하기 원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토기장이가 주권을 갖고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잠시 기다려주시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바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는 것이라.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진흙이 새롭게 만들어지듯이 이스라엘 후손이 이제 포로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저는 참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음성을 동행하는데 어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무시를 당할 수 있는가?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당연했고, 말씀을 듣고 판단했고, 말씀을 듣고 저거는 저 예화는 안 맞아, 저 결론은 저런 말이 맞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제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수준대로 20살 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지도 못했죠. 흉내만 냈고 다 가짜로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점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목회자로 부르신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이 이민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줄 압니다. 참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오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혼나기 전에, 매맞기 전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꼭 그것 다음에 얻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안심이며 축복인지를 더욱더 새삼스럽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누가 가졌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면 불안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것도 어떻게 될 것만 같고 너무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할 줄 모를 것 같은데, 주권이 누구께 있는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 할 때 그 주권을 가진 그분은 누구신가?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창조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이 작은 인생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분께서 나의 인생에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축복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그러한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 감당할 수 없는 확신,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신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하게 되면 안정을 얻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인정할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안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토기장이가 새로운 진흙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진흙이 누구입니까? 아쉽지만 그 다음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눈물로 이들이 살았지만 결국 말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새로운 진흙을 만들어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것과 같다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우리,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빚어버려 있지만 이게 터져버렸잖아요, 토기가. 그리고 다시 만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두셨습니다. 다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새로운 백성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수천 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례히 여기며 살아갔던 그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개인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절부터 6절 말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주권 안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저희는 지금 미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고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솔직한, 때로는 어떠한 왜곡된 것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저희는 참 솔직한 시대를 살고 있고 저희는 참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디즈니 영화나 이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이 시대가 주는 가장 이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 철학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 좀 답답하게, 또는 하나님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오해는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안에서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그 오해는 풀리게 되고 하나님이 더욱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인가라고 느끼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메시아를 예비하라 하셨고,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피와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라 피와 눈물과 살과 생명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 백성을 통해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영광을 나타내며 빛을 드러내라고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선택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로 삼아주셨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누리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훈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혹독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 반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온 학교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다른 분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밑에서 점수 깔아줬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저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시험 한 달 전, 2달 전에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험 하루 전에는 공부를 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일 마치고 돌아오면 저렇게 무섭게 그 반바지에 딱 저희 아버지 그 메리아스라고 하죠. 러닝 딱 입으시고 일로 와봐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늘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운동을 가르쳐 주실 때, 그리고 아버지는 매주 한 번씩 저랑 목욕탕도 가시고 또 한 달에 한 번 등산도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목욕탕 가면은 왜 이렇게 잘 안 씻어서 때가 많이 나오냐, 나를 미워하시나, 등산에 갈 때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하냐, 이럴 때는 쉬면서 또 다시 다리에 힘을 갖고 해라 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또 어떤 거 잘못했을 때에도 좀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들에서 아버지가 훈계하시고 무언가를 책망하실 때는 그게 단순히 책망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 잘 되라고. 물론 옮길 수 있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부족하시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이제 저도 키워보니까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거를 그 자녀였을 때는 오해를 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러시나, 나 미워하시나, 되게 뭐라고 하시네, 나 진짜 사랑하시는 건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그러는 것은 미워함도 아니고 억지로 힘들게 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라고 의심을 가질 만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에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뜻을 돌이키면 뜻을 바꾸시겠다, 마음을 돌이키면 뜻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돌이키면 뜻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권을 행사하시지만 강력해 보이시지만 돌이키면 은혜가 넘치도록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을 품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 내용도 있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나 보기에 10절 말씀에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유익한다고 했던 것도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도 돌이킨다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반응과 태도가 정말로 중요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상 숭배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시겠고, 선하다가 악하게 되면은 하나님 의지하다가 다른 것 더 의지하게 되면은 복을 거두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할 내용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결국 완악하게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뒤집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법이 있으니까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각기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악한 길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주 빠지게 하는 그 악함은 무엇입니까? 어젯밤까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름다운 성도 어디 있는가? 네, 주님, 아름다운 성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기자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주권 안에서 무자비하신 것이 아니라 뜻을 돌이키실 때에 악한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에서 뜻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악한 것에서 뜻을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